이 시간 찬송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찬송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송 309장입니다. 찬송 309장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취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찬송 321장 찬양하신 후에 정현숙 권사님 기도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3일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빈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담임 목사님 속초 세미나에 출타 중에 계시오니 잘 마치고 오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추수 감사절이 있사오니 한 해를 감사하며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회 예물 에녹소 1,000번째 예물 김성은, 김성민, 김하영,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일 이후 3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는 추워지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 따뜻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마음밭에 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하나 변해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듯이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고 각 기관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하나하나 채워지고 각 속회와 선교회, 교회 학교가 회복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린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안에 담긴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감리교 목회 세미나에 참석해 계십니다. 금요일에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라비돌 웨딩홀 2층에서 곽영근 권사님, 최교숙 권사님 아들 곽희일 청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혹시 가실 분이 있으시면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을 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사무실로 전화 주시고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차량에서 섭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꼭 양해를 해주시고 시간을 엄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3번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이 갖고 있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헤롯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누리는 영광을 자신들도 누리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할 것이다.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 속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가르칠 것이고 내가 들려준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실 거다. 비록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어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실 때에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이제 이별의 시점을 앞둔 상태에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하며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떠나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 비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손꼽히는 비유입니다. 많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무느냐,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데에 열심을 다하느냐는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어떠한 물질이나 시간과 힘을 쏟아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또 힘을 또 물질을 쏟아내십니까? 대부분은 내 피부에 직접 느껴지는 경제적인 것 혹은 나와 관련된 어떠한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일에 더 열심을 할 겁니다. 예배의 자리 또한 기도의 자리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가 우리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보다 근데 나에게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에 도움이 되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그에 도움이 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혹은 관계를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낼 때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형식을 갖춰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그리고 하나님을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를 심으셨을까요? 좋은 목재를 위해서 심으셨을까요? 아니면 잘 키워서 예쁜 조경수로 쓰기 위해서 심으셨을까요? 사실 이 포도나무는 목재나 조경수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모양도 크지도 않고 볼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포도나무가 맺는 이 열매만큼은 그 어떤 것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기쁨, 소망,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부들은 그 포도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반대로 이 가지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가차없이 다 베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나무는 감람나무와 또 이 무화과 나무와 함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나무 혹은 포도원이라고 종종 비유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심으셨다라는 이 시편 기자 노래에서 볼 수 있듯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가운데에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그들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갖추어 주셨어요.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시시때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쓰고 수고하고 기대한 만큼 과연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고 단식을 했고 호세아는 헛된 포도나무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로 넘어오면 그때도 이 포도원은 황폐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다고 제대로 믿는다고 자부했던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포도원을 망쳐놨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있었지만 그 기대를 저버리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고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보였고 형식주의와 같은 들포도만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원에서 다 제하여 버리셨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바로 그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농부는 단지 주인의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교회 감나무가 작년에는 아주 풍년을 이뤘습니다. 인심을 써도 티가 안 날 만큼 풍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딱 2개 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건 내 거니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너무나 소중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안타깝게도 하나가 또 운명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작년에 너무 가지를 쳐놨더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일 나무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으면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영양분을 잘 줄 수 있도록 다 전지를 작업을 하죠. 과실을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도 이 농부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관리자이면서 심판자이셨던 겁니다. 가지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지키지 아니하며 메시아를 거부했던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이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자신들 가운데 보내주신 걸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들을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열매 맺지 못한 무익한 가지처럼 되어버렸죠. 2번째는 표면적 그리스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행함이 없는 성도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이들은 실상 그들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고 도무지 행하지 않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요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가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냥 이 줄기에 매달려 있는 게 가지의 역할일까요? 가지의 역할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깨끗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가지가 깨끗해지는 건 자신의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유일하게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는 가운데에 많은 팬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과연 깨끗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모두 깨끗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된 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내 안에 어떠한 걱정과 염려와 내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영혼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게 하셔서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줄 알 겁니다. 그런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단순히 줄기에 매달려 있는 그냥 가지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가지입니까? 입만 무성해서 주님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기쁨의 열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소망의 열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나무 가지를 할지라도 가지를 싹둑 잘라버리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취미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만남은 즐겁습니다. 점점 만나다 보면 그 집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더욱더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거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재밌는 건 예수님은 늘 우리 안에 거할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기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노크를 해도 때로는 듣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늘 기도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예수를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결과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라고 유혹을 하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세상에 맞추고 그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잘 증명하고 표현하면 잘 사는 것이고 그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사람들은 인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머리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하지만 슬며시 나의 삶의 기준은 세상에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취하려 하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려 하고 그것을 보여지지 못하면 내가 도태되는 것 같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보다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지 못하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그 열매를 분명히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냐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굵거나 곧지 않아서 그걸 역할을 못하면 다 모아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줄기로부터 잘려나간 이 가지는 잠깐은 살아있는 듯 하지만 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죽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황폐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체험하고 이것저것 채우려고 하고 시간을 최대한 유익하게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몸도 분주하고 마음도 분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채웠는가를 생각하기보다 내 안에 말씀을 채우기 위해 나는 얼만큼 힘썼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나는 시간을 할애하고 주님께 내 시간을 드렸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의무적으로 나오는 거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사모하며 나오고 있는가를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쫓아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탈진하는 삶, 공허함을 느끼는 허탈한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고 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고 소망하는 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삶이 움직이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믿음의 길이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막 구해요. 열심히 막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봐야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한번 좀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컵에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됩니다. 컵에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죠.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목표와 방식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초점 맞춰집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구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한다는 거죠. 모든 삶의 중심이 내가 돼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뜻대로 가야 됩니다. 단지 기도하는 건 내 뜻을 하나님께 검사 맡을 뿐 하나님의 뜻을 절대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될까요?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않는 예수님은 내 소원을 그냥 들어주는 단순한 어떠한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원망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가? 예수님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되면 말고요. 어떠한 두 갈래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가 응답되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는 춘천지역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천번째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 어떠한 보상이나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입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많은 돈을, 많은 부동산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부풀려서 더 많은 이득을 내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까요? 충분히 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라는 걸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잘 수행하기 위해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다. 결국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내 문제가 급해서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삶으로 나타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매달린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고 있는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가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안 보면 소용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말씀 묵상하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강조합니다. 이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예수님과 연합해서 열매 맺는 것과 분명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한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며 늘 우리에게 손 내미시지만 그 손길을 거절한 채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한 걸음 멀리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간구만을, 나의 필요를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깨닫게 하셨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주를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떠나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시간을 갖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넓은 공간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오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춘천제일교회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